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저희 교단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줌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참여하였어요. 보는데 그 주제가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까 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여서 만약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이 더 해줘야 되는 것일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성장이라고 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필요합니다. 교인들 성장하기 위해 필요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 10명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의 사람 수가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사람 수가 주변에도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눈도 눈사람 만들려면 처음에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지 이제 눈이 또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수,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본적인 수가 돼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 수 있죠. 또 아주 세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 예배 가운데서도 세련되고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한국에서 한참 80년대에서는 교회만 일단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온다고 한 시대가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거기에서 관건은 옆에 있는 교회보다 어떻게 더 건물이 더 멀쩡한가에 따라 그 교회의 성장이 달라진다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럴 때는 아시나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도 그랬어요. 사실 이민 한참 왔을 때 교회만 해도 막 사람들이 올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필라델피아도 2000년대 초만 해도 교회만 열어놓으면 막 사람이 왔어요. 지금 미국은 그런 데는 없습니다. 텍사스 몇 군데 빼고 교회만 열어놓는다고 사람 오는 시대는 끝났어요. 하여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일단 건물이 크고 멀쩡해야 돼요. 건물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혹은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겠죠. 사역. 제가 이걸 잘해요. 사역 만드는 걸 잘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제 기프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열방교회는 교회도 조그만데 하는 사역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야드세일도 하고 한국 학교도 이번에 했고요. 라이베리아 선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한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primary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좀 소프트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primary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것입니다.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자가 필요해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성도 10,000명 갖다가 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꾼 그것은요 12명의 제자 세워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제자가 12명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에서 내용이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세미나를 듣다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지?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게 맞아요. 제자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번 해에 지금 정결함에 대해서 띠인데요. 사실 정결하는 것은요 제자 되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는 것과 제자된 성결함을 받는 것과 제자되는 것하고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을 받는 것이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불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오늘도 불렀잖아요.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불 받으면 정금같이 나아오는 거예요. Purified,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불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불 받아라. 성령의 불 받아야지 나의 제자가 돼서 땅끝까지 제자가 되리라. 제자라는 것은, 제자됨은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은 정결함을 잇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정결의 해와 제자의 해는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그래서 제자 모집하는데 포커스를 두게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좀 제자를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좀 우리 김진환 지사님 나눠주세요. 제가 머릿속에 뭔가 신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 좀 모집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볼품이 없죠.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이게 좀 볼품 있게 디자인 좀 해줘가지고 잘 좀 만들어달라고. 자, 여러분, 제자를 모집합니다. 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전쟁에 나아가는데 군인들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군인들이 모집이 되어야 된다. 제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엉클 바, I want you, 이렇게 이런 포스터인데 예수님이 I want you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모집하는데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 매일 자아를 부인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자, 매일 거룩하기 위해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씨름하는 자,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는 자,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재물과 그리고 시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 매일 신실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자, 모든 이들의 종이 되고 중보기도 하는 자,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를 모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겠습니까? 자, 지원하실 분 손들어라 그러면 제가 마음에 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누가 여기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 지나서 좁은 길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정말 몫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더 이상 자기에게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예수쟁이, 그 예수쟁이가 우리 가운데 모집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 누가 제자가 돼야 할까요? 우리 중 누가 제자가 돼야 할까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 안 들게 다행이에요. 손 안 들었으면 얼마나 뻘쭘할 뻔했어요. 제가 여기 교회 개척한다고 작년에 우리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도에 정말 다 바친 교회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 몰라요. 여기에 있는 분 모두 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계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막 다 몸 다해서 전도하실 분들이 아닌데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와서 전도하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누가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 자, 그 말을 기억을 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 제자되는 그 장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겠죠.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자로 살고 예수쟁이로 살고 전도하는 삶 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참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상 대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길을 너희는 나아가서 이제 제자를 삼아라. 제자 된 교회들은요, 초대교회들은요, 그 안에 어중이 떠중이가 없었어요. 120명이 기도하였는데 120명 모두 성령의 불 받아서 예수쟁이로 살아왔어요. 안디옥 교인들은 하나같이 하도 다니는 곳마다 전도하고 그리스도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한 힘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 세상에 보내지게 된다 한다 그러면 우리 중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불 받아서 제자되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쟁이의 삶을 살게 될 것이요, 만약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구원은 그냥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평가했는데 그들 가운데 감히 끼어들지는 못했다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나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홀로 주인 되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어요. 그냥 쉽게 말을 하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온 세상 천지에 말하고 다니는 그런 극성인 자들이 아니고서는 세례받지 못했어요. 세례를 안 줬어요, 교회에서. 이거는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다. 아직 그 마음에 결단이 없다, 그 마음에 확신이 없다, 그래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교인들은요, 세례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해가지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얼마나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거 요즘 사람들이 말하면 그게 괜히 나아가가지고 내가 꼭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녀야 돼? 우리도 안 그러잖아요. 우리도 같이 일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이처럼 로마 시대에 이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옆에서 막 말하고 다니고 막 아닌 척하고 그러면 얼마나 핍박을 받는데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좀 힘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하나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교회에서 제지했어요. 그래서 술 먹고 술 취하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막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술 안 마셔? 너 왜 지금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또 왜 하는 말마다 꼭 그리스도 얘기를 해? 그리스도 얘기를 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제자가 되었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제자 모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그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겠습니다. 월요일에도 전도하고 화요일에도 전도하고 수요일에도 전도하고 내가 돈을 조금 가지면 그 돈으로 전도하고 내 아이들, 자녀들, 나의 가족들 전부 전도하는 그곳으로 양육하고 그것이 여러분입니까?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으로 교제하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다. 내가 이 세상 부와 명예 쫓아 살지 않고 그거 다 버리고 다 허무한 거니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가장 헐벗고 가장 마음이 닫혀있는 지금 LGBTQ 프라이드 먼스인데 저 호모섹슈얼들 동성애자들 가서 내가 섬기고 내가 저들의 종이 되어 저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예수쟁이 광신도의 삶을 내가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구원받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원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구원받는 것은요,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으면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만한 결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입어야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죠. 하지만 문제는 그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텅텅 비어있어요. 아무도 전도 안 해요. 그 기도의 자리가 냉랭한 거예요. 초대교회만 해도 분명 기독교인은 구별됐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뭔가 미친 자들이었어요. 광신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진짜 여러분들이 다릅니까? 사람들로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다 그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결단하세요. 지금은 가짜가 판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지금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결교회는 제가 잘 몰라요. 누가 다니는지. 안결교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짐작하게 안결교회 가짜가 판쳐. 그런데 진짜 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하려고 하니 뭐 선교하자고 하니 기도하자고 하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된 게 그들에게 기준을 맞춰가지고 다 뜨뜨미지근해요. 뭘 하자 그래도 그 기준이 다 뜨뜨미지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신났습니다. 왜 그랬지? 제자 되는 교회 되면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진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될까? 숫자로 성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저희 지금 9명이죠. 제 와이프까지 쳐서 10명이에요. 딱 10명. 우리 10명만 진짜 제자 되면요, 예수쟁이로 살면요,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요, 우리는 이 미국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말로라도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제가 주님, 내가 내 삶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갈망하고 쫓아 살아왔던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홀로 천국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끌어오르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그 믿음과 고백과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죄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게 불받은 자들의 첫째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 모든 사람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어떤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요, 자꾸 성도 흉을 봐요. 성도 가져가, 자기 성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데 흉볼 것이 없느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근데 흉볼 게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안 됐어요.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그런데 불받지 않는 자들은요, 그냥 정죄합니다. 저 인간이 왜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우리 배우자가 저 인간 왜 그래가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교인들, 저기 게이 퍼레이드 하면 막 깨벗고 나가잖아요.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받을 때도 있죠. 근데 기본으로 그들이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잖아요.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자, 이 궁인함으로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를 섬기고, 그래야지 세상을 섬기고, 그래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뻥치지 마라 그랬어요. 너가 하늘에서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 그 궁일한 마음을 받아야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눈물을 흘려주고 그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불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얼마나 거짓말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미워 죽겠는데 왜 저것밖에 안 돼? 왜 이것밖에 못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려 하면 그 거짓말밖에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정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섬길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제자 대회입니다. 선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궁일한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성장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수 조건은 매일같이 성경책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묵습을 하려 하는데요.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있었습니다. 트레디셔널, 한국교회에서 삼중 사역을 트레디셔널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찾아봤는데 미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삼중 사역은, 한국 목사님들이 말하는 삼중 사역은 뭐죠? 설교, 가르치고, 치유하고,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걸 삼중 사역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preaching, teaching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고. 병 치유하고 귀신 쫓는 거는 사실 사역의 질이 다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병 치유하는 것은 창조의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창조의 힘으로. 병 치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신 쫓는 거는 창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너 떠나라 할 때 영적 질서, 그 법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면 법적으로 떠나야 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치유는 말씀으로 그걸 크리에이트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치유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들은 치유하지 않았더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시나요? 치유는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쫓는 거는 100%, 100%. 왜냐면 그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영적 질서를 그냥 변호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좀 격렬로 샜는데, 예수님의 3중 사역, 설교, 전도, 힐링, 그리고 deliverance, 귀신 쫓는 거, 이것을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제자 되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믿어졌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그 경험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지만, 베드로는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었었어요. 베드로는 성경 말씀을 보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요 66권의 성경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도지가 아니에요. 저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복음의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복음은 설교자의 그 설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에게 치유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시고 이르시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 순종함을 통해 정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정결하면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서로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들이라, 제자 되는 것을 알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서 말을 하자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결함도 말씀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치유와 여러분들의 제자됨, 정결함을 입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디모데후서에서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입어라, 의로 교육함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왜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제일 부족한 건지 아세요? 거룩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이게 저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저도요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왜 그래? 왜 그래? 저는 이상하게 성도들한테는요 정죄하는 마음 별로 안 가져요. 다 원래 다 부족한, 저는 그냥 부족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게 저는 여겨요. 그래서 막 믿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막 그렇게 미우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미워요. 하나님 정돼가지고 이것밖에 못해. 저는 진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구나. 나는 잘나서 그러냐?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펼쳐놓으면 저는 그 정죄함 받을 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저도 매일같이 새롭게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함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에 말씀하셔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미워 죽겠는 니네웨 원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정죄함이 아닌 긍휼함,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미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오셔서 궁일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집니다. 그게 정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궁일함이 넘칩니다. 정결함을 입을 때 이곳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궁일함이 넘치면, 내가 진짜 이 배우자, 제 아내가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아내가 잘 못하는 게 있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제 아내가 잘 뭘 못하면 그 미워하는 분들이 왜 그래? 저 사고가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얼마나 불쌍하고 그냥 긍휼하고 위해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무릎 꿇어줄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부 관계에 천국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없이 부족하겠지. 근데 거기에서 정죄함이 아니라 그들을 궁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섬겨줄 수 있다면 그곳에 제자의 그 천국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제자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우리 중에서 그 인생을 다 바쳐 제자 되는 그 정결함을 입겠노라? 여러분 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 하겠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고백은 있어야 돼요. 제가 사람들을 말을 해보면 이게 이상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요 자꾸 저를 막 피해 다녀요. 왜 그런가? 근데 물어보니까요, 제가 막 싫은 건 아닌데 제가 부담이 된대요. 뭐가 부담이 될까? 근데 자꾸 막 예수쟁이로 살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 피해. 그래서 제가 더 뭔가 신이 나. 우리 교회 진짜 예수쟁이 교회 되면 세상을 그렇게 바꾸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제자 되십시오. 예수쟁이 되십시오. 자, 그 중에 오늘 나눈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성경 말씀 보겠다고 여러분 다 결단하셨는데 이번 주 다 매일같이 성경 말씀 보셨습니까? 다시 기회 드립니다. 결단하세요. 성경 말씀 다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정말 나의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쫓아 사는 그 예수쟁이의 삶을 살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매일같이 정결함을 받고 제자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그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